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좀 말씀이 깁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당시에 신한 왕 아므라벨과 엘레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드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그르나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둘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한 왕 아므라벨과 엘레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누락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숯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글의 형제요 곧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만 많은 지명이 나오기 때문에 읽기도 어렵고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나라가 참여를 해가지고 전쟁을 치웠나 이해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러한 사건이 이 아브라함 당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고 이 전쟁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시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많은 전쟁들이 있고 또한 육신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 비슷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음의 전쟁, 환경 속에서 여러 문제들로 일어나는 전쟁, 또 영적인 전쟁, 많은 전쟁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아브라함의 전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지금 창세기 14장까지 왔는데 사실 전쟁이라는 이 사건은 오늘 처음으로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그 당시의 최고의 연합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엘람왕 그들라오멜과 연합한 4개의 국가들과 도시국가들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나안 땅에 정박하고 있었던 그 5개의 연합 동맹국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라오멜 이 왕 연합군이 5개의 소돔과 고모라 성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 그 연합군을 완전히 정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지금 약탈당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나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서게 되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318명을 가신들로 그 집안의 군대 있죠. 키웠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들라오멜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연합군과 대치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도시국가가 오늘날의 제국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이루었고 동맹을 이루었기 때문에 상당한 병력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병거도 있었을 것이고 마병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 나름대로 많은 무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연합군을 전쟁의 장수도 아니고 전쟁을 위해서 기른 318명의 가신들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 강력한 동맹군 군대와 더불어서 싸움을 해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다는 이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이 엘람왕 그들라오멜 이 왕은 그 당시에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도시국가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주변의 도시 국가들로부터 섬김을 받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1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저 바벨론 신할 땅에서부터 지금 가나안 땅까지 내려오면서 모든 도시국가들을 정복해 내려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든지 그 주변의 모든 도시국가들이 이 그들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13년 차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들을 중심으로 한 5개 연합도시국가가 이 그들라오멜이 더 이상으로도 멀고 또 수적으로도 여기까지 전쟁을 해서 내려오려면 어렵겠지 하면서 그들라오멜로부터 이제 배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14년째에 지금 어떻게 해서 내려옵니까?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들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전쟁 준비를 철저히 1년 동안 하고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토롯 기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와의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비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바벨론 신할 땅에서부터 계속 자기의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면서 내려오는 강력한 연합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연합군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서 기르는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신들을 데리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자기 조카 모든 식구들을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과 재물들을 다 찾아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라오멜이 강력한 왕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 강력한 그들라오멜과 싸워가지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믿을 만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 강력한 그들라오멜 또 그 연합군 동맹군을 쳐 부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브라함이 그 그들라오멜 왕과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워서 승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이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데 이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해냈다는 거죠. 우리가 14장을 보아서는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이 문제가 풀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맹을 맺고 누구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13장 1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은 그 이후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헤브론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친교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동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은 사람입니까?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동맹이라는 이 말과 같이 동맹을 맺은 자들끼리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왕 그둘라오멜과 연합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의 족장이요 가신으로 318명을 거느리는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능가하려면, 아브라함을 정복하려면 누구를 능가해야 되고 누구를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동맹자인 하나님을 능가해야만, 하나님을 정복할 수 있어야만 아브라함을 정복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13장 18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던 자이라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요단의 기름진 들판을 사랑하고 그것과 동맹을 맺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서 누구와 동맹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고 하나님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증거로 무엇을 쌓았을 것입니까?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제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제단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과 무엇을 맺은 증거입니까? 동맹을 맺은 증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흔적 그 할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그는 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동맹을 맺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스라엘 백성의 할례와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동맹을 맺고 제단을 쌓은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그래서 우리를 이기려면 누구를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생사고락을 함께 하고자 한 하나님을 이겨야만 우리를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정복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바로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대적해 오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우리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당시에 초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들라오멜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연약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동맹자가 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마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질병이, 어떤 권세가, 어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강력한 힘을 서포트 받고 살아가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실하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죽음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죽음도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다. 사망도 우리를 정복할 수가 없다. 왜? 죽음보다 사망보다 큰 누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사망도 어떤 권세도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엘라만 그들라오멜이 강력한 군주요 강력한 연합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동맹자인 아브라함을 이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전쟁은 14장 13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아브라함의 동맹자인 하나님께 속하였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그들라오멜이요, 이 전쟁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만 전략가예요. 전술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5개 연합국 왕들이 군사들을 몰고 올 때요, 아주 전술이 뛰어나가지고 그 왕들, 그 군대들을 지금 어디에 빠뜨리냐면요, 아스팔트 그 굴에 웅덩이에 다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그들라오멜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전략에 뛰어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라오멜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조카의 포로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능력을, 서포트를 하나님께로 받는지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가슴이 팍 용기로 솟아오르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들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은 아마 철장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강력한 마병을 거느리고 왔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무기와 견줄 수 없는 아주 조잡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갔을 거예요. 왜? 집에서 길러온 가신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그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쫓아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맹이 어디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 318명의 아브라함의 가신들이요, 호랑이 불에 자기의 생명을 던지고자 하는 무모한 짓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두려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 모든 전략에 뛰어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수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건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엄청난 이 전쟁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서포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자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뛰어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골리앗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뜯어서 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전쟁에 나아갔던 거죠.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경 삼아가지고요, 이 그돌라오멜과 사실 대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셔가지고 야음을 틈타가지고 하는데요, 그들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왜?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에 버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왔노라. 여리고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와의 군대가 앞서 갔던 것처럼 사실은 지금 이 아브라함 앞서서 누가 가시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싸워 놓으신 그 싸움터에 가가지고 아브라함과 이 318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전략물만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약탈물만 거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건들이 지금 이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맹을 맺은 사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을 서포트 받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능가하려면 누구를 능가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능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브라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능가하려면요, 우리를 정복하려면요, 하나님을 능가하지 않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을 다니엘의 새 친구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동맹한 사람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편 이 아브라함의 이 전쟁은요, 무슨 싸움이냐면 영적인 싸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연합군과 연합군의 싸움이요, 아브라함의 가신 318명의 싸움이요, 보이는 이 육신적인 싸움인 것 같지만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바벨탑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의 혼란과 함께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서 갑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의 도시국가들을 이룹니다.
도시국가들의 이제 흩어지는 힘을, 분산되어지는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강력한 이 그들라오멜과 같은 군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과 자신의 그 통치력을 발휘해가지고 모든 도시국가들을 정복해가는 것입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를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걸 정복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나서 이 그들라오멜에게 충성을 바치라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조공을 바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배반할 때는 혹독한 배반의 대가를 보게 되어줄 것이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도시국가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도 항상 이 그들라오멜과 같은 맹주 군주가 나타나면 두려워 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 그들라오멜은 이제 자신의 힘과 그 통치력을 이용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군주와 왕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 그들라오멜의 그 힘에 정복당하게 하면서 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격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 수없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김정일이가 그랬습니다. 김일성이가 그랬습니다. 김정은이가 그럴 것입니다. 저 우리 남미에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저기 중동 아시아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제국의 황제들이 다 신격화 자기를 신으로 숭상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은, 아니 이 전쟁들은 무엇과 관련이, 종교와 관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와 관련이 있고 그 종교에 관련되어지는 그 틈에 무엇이 역사하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때로는 그 악한 군주들을 통해서 이제 신처럼 받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마지막 때 올 때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성경에 바벨론이라고도 말씀하는데 그는 누굽니까?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스스로 받는 바로 그들라오멜과 같은 자. 바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숭배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 지도력과 힘에 의해서 말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영적인 것이고 이 전쟁은 종교적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로 속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지금 이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에 의해서 사용을 받은 이 그들라오멜과 연합군들, 왕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이 가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하고 심판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그들라오멜과 그 연합군과 같은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그들을 주도했던 악한 영들과 더불어서 저 불구덩이 무저거리로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육신적으로 전략적으로 도저히 싸움이 되어지지 않는 싸움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마치 다윗이 나섰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나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아브라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전쟁들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쟁도 두려운 것이야.
전쟁의 힘보다도 전쟁의 힘을 불어넣는 이 악한 영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한 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들, 이 사단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누구의 예표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 롯과 소속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악한 영에게 붙들려 있는 그들과 오멜에게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사랑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 그돌라오멜과 같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이 롯이 아브라함에서 자유롭게 되어졌던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셔가지고 영원히 자유롭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실 아브라함의 전쟁 이야기보다는 누구의 전쟁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전쟁이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사밧 왕이요, 그 당시에 이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마온족 연합군이 이제 엔게디에서 진을 치고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항해 옵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 왕이여 들으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마주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모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연합군들이 이 이스라엘 향해서 올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네 족속들과 더불어서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서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쪽의 이 연합군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아도 볼래요? 하나님 어떻게 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서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왕벌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전력이 뛰어나서 큰 비를 내려가지고요 모든 마병 병거들을 몰고 왔는데 그냥 수렁에 빠져가지고 꼼짝없이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왔던 이 애굽의 군대들이 어디 한순간에 수장이 되어집니까? 홍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싸워주시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벌려놓고 하나님 일하십시오. 과거의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바울은 이런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면류관은 누가 쓰게 되었습니까? 승리한 사람이 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것처럼 선한 싸움에서 다 싸우고 승리한 바울에게 씌워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57